사는 이 세상을 여러 사상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우파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도 우파예요. 두 사람이 다 우파인데 요새 부딪히잖아요. 그 왜 부딪히냐면 트럼프는 국가주의자예요. 국가의 이익하고 관계되는 정책을 항상 생각해요. 북한 문제든지 이란 문제든지 세계 어느 문제도 자국의 이익하고 관계되어서 해석하고 진행을 하는 국가주의라고요. 그런데 존 볼튼은 세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지구상의 잘못된 악은 힘으로 제압해서 제거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세계주의자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두 사람이 부딪혀 갖고 지금 한국에도 그 부딪힌 얘기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합니다. 이 우파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파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동경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우파네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개의 문 중에 서북쪽 모퉁이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제물의 대부분은 양이나 염소잖아요. 그러므로 이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제단에서 양을 죽이면 아주 극소수의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피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 피를 버리기 위해서 그 피를 버리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여기 양문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는 명절 때 잡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검고 붉었기 때문에 검다 그런 뜻으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씻는 용도로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든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행각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물을 잊어올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반드시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5개의 행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형편입니다.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된 곳이 한국이에요. (2000년) 전의 형편이에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은 고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천사가 휘저을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반드시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1등 하기에 뭔가 한두 가지 장애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제자리 걸음으로 1등 하려고 합니다. 절뚝발이는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면서 가고, 장님은 앞을 못 보면서 가고,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갑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1등 해야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1등 해야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나 1등 하기에 너무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환자 중에 어떤 특별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발병한 지 38년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너는 앉을 수도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이다. 이곳은 1등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너는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곳은 내가 와야 될 곳이 아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분명히 몸이 피곤하다고 집에 들어간다고 했잖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 웃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니, 1등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이곳에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이곳은 내가 와야 될 곳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100% 불가능한 이 문제 앞에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이에요.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나를 1등으로 데리고 가면 나는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의 말을 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38년 된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돗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실 38년 동안 함께 했던 돗자리죠. 그 돗자리를 둘둘 말고 걸어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공하려면 실패의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야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실패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현재 내 모습 속에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0명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족장의 아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어쨌든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나라 바로왕 경호실장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지만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노예지만 마치 주인집 아들처럼 살게 됩니다. 노예지만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나라 권력 서열 두 번째인 주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노예는 값을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어요. 값을 아버지가 지불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하면 평생 동안 형들과 동급으로 살게 됩니다. 양치기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실패한 거죠. 타의에 의해서 인생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실패의 흔적이 요셉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을 지배했던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내게 경배한다는 꿈, 오직 그 꿈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꿈은 미래에 있는데 그 미래로 가야 그 꿈을 만질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룰 거 아니에요. 미래로 가는 유일한 비결은 시간이 간다고, 날짜가 간다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려면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현실에 자유해야 미래로 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실패의 흔적이 없어야 현실에 자유하는 사람이고, 그 현실에 자유해야 미래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실패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실패의 흔적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11명의 형제도 다 그 앞에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실패만 했습니다. 치료에 도전하기를 1년에 한 번이면 38번 실패했어요. 치료에 도전하기를 한 달에 한 번이면 456번 실패했어요. 이 사람 성격으로 봐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치료에 도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3,870번을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낫긴 나아요. 내가 한두 번 해봤나요? 13,870번이나 실패했어요. 실패의 흔적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실패의 영향력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님 얘기 들어봤어요?
그분이 현대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일으키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낸다고. 그럼 그때마다 딱 한마디만 해요. 회복이나 했어?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말하라고 할 수도 없고. 회복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실패의 영향력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흔적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 실패의 흔적을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실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나야지요. 그런데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 나를 데리고 1등으로 저 연못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돗자리를 걷어치워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인생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승승장구할수록, 쉽게 말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수록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1등으로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실패가 너를 지배하지 않는구나. 너는 육체가 병이 들었지. 내 마음은 병들지 않았구나. 너는 육체가 실패했지. 네 마음이 실패하지는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에게는 걷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세상에 38년이나 못 걸었으니까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겼겠지요. 너는 걷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다. 그 고정관념이라는 돗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나라.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건 다 고정관념 때문에 싸워요. 왜 10년 전의 일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도 고정관념 때문에 실패해요. 혹시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분 계세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돗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걷어치워버려라. 돗자리가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5장 차례 들어왔잖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던 돗자리 고정관념을 걷어치워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등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1등하는데 알게 모르게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안으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안으로 오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고정관념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고정관념이라는 돗자리를 걷어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계가 우리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38년이라는 실패도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우리를 복주고 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